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막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이 중심, 마음에 대해서 많은 비유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도 목자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탕자의 비유도 회개한 마음을 가진 아들의 이야기죠. 또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의 비유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거죠. 이처럼 비유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 그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 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요 행복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 우리를 불행하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가인데, 이 칼 융은 마음을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가지고 있대요.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의식은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고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대요. 그런데 무의식은 분명히 이 마음속에 정신세계에 존재하지만 그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 무의식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생각을 해봐도 세상 학문도 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잡하다는 거. 또한 이 칼 융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중년기이나 또는 그 이후에 최소의 불안을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종교적 세계관이 상실되었대요. 과학적 세계관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영적 도움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심리학자도 영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살면서 스스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은 아는데 이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좀 다르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나훈아 아십니까? 나훈아? 나훈아의 갈무리라는 노래가 있대요. 근데 거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남인 걸 알면서도 왜 이러는지 몰라.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곡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주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가진 마음에 생명의 힘도 있고 생명이 일하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교제의 처소이면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추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그 검과 방패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담고 감동되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면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 주시고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 네,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중풍병자이겠죠. 두 번째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또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구경하는 사람,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집에 거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 설명을 3절에서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얘기의 전개가 스무스합니까? 그게 스무스하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때 믿음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중풍 환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로 나오면 치유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는 군중들,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고 나오면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회해서라도 지붕을 뜯어내서도 예수님 앞에 오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병자를 메고 오는데 비켜주지도 않았네요. 이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근데 그걸 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 중풍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갑자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어보시도 않으셨어요. 왜 왔니?
뭐 때문이니? 뭐를 원하니라는 거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 그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택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잘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잘생기고 큰 체격을 가졌던 사울, 그를 버리셨대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보아 선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겠지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심장과 폐부를 다 뚫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까지 해보신대요. 그래서 그 행위의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악은 심판으로, 선은 구원으로 보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뭐요?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살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행실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기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다니엘이라고 아십니까? 나다니엘.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정말 뜬금없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9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요, 나다니엘을 만나기 전부터 보고 계셨고 그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던 나다니엘,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가 나오니 그가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용서함.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 그 믿음도 알고 계셨고 이 중풍병자가 가장 필요한 용서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보자마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용서받았더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를 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행실도, 가정 안에서 들어지는 행실도,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실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말과 대화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붕을 뚫고 이 자리로 온 것은 아니나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자리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보기에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입니까? 참 예배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서기관 같은 마음, 의심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중풍 환자를 용서하시니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말을 질문을 할 때 죄사함 받는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는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죠. 죄사함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니까 일어나 걷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것이라,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들을 하신다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중풍 환자와 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같고 또 중풍 병자의 마음처럼 오늘 이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 너 네 마음 안다. 그 마음,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죄의 용서의 선포를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준비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용서함과 치유함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전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에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 기대하며 나올 때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일지라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심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의심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을 혹시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중풍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항상 운동력을 가져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며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 이렇게 설명해요. 가르쳐줍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성경은요,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답니다. 심리학에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내면의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은 한 사람이 있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해야 돼요. 썩지 아니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양육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값진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미 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대로 그 필요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나오면 작은 자야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각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의 그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죄로부터 풀려나며 주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